우리는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으로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름은 호칭은 아닙니다. 성경의 이름은 마치 명함과도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나눠줍니다. 그 명함에는 그 사람의 출생, 그리고 배경, 과거의 활동,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이와 같습니다. 이름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라는 이름을 아는데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불구스름한 흙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아담이라는 이름 안에 아담이 흙이다, 그리고 생명을 받아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계속 생명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강물에서 건졌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이렇듯이 이름에는 이 사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명함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으니까요. 사람의 몸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명함을 한 장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 라고는 말하기가 힘들겠죠. 시편 9편 10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는 의지하고 찾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나 친구처럼 실제적인 사이가 될 때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과 임마누엘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상호 소통하는 인격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생기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뜻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라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땅에 속하지 않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죄가 없이 완전히 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설교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분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분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땅에 속한 존재들은 해가 조금만 움직여도 모양이 달라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빛이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이리저리 막 비춰봐도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8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존재와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특성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참으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거룩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만난 하나님은 거짓신이던가 아니면 자기가 거짓말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땅에 속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 땅에 속해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다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땅에 있는 것만 보고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 우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설명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서 거룩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교재로 삼으십니다. 지금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이 사람을 특별하게 임명하겠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임명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은 눈이 3개가 있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세상에 가르쳐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위와 능력과 물질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임명하셔서 선지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죠.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는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선지자, 그 사람을 거룩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건물, 성전, 그리고 거룩한 땅, 그러니까 성지, 거룩한 책, 성경, 거룩한 직분, 성직, 이런 것들이에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땅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하여 거룩하게 만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아니 우주에서 온 겁니까? 성경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성경은, 이 책은, 그리고 이 성전은, 이 사람은 참 특별하고 귀한 것이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5편 3절을 보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해준 이 이름을 사람들이 특별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죠. 거룩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그 거룩한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저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세요. 우리가 그 이름을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의 특별한 분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실까요? 이제부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그냥 툭 던져놓고서 받아라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특정한 곳에 두십니다. 그 이름을 여기다 두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역대하 6장 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누굽니까?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내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시죠. 성전에서 다윗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왕처럼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아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 저녁 식사식 때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얘들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너네들 하나님의 이름 잘 기억해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26절 중간에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시간 때 하셨던 기도인데 그러면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은 죽으실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까? 그 뒤에 있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은혜롭게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서 여호와 치케노, 여호와 메카드 시켐 이라는 이런 이름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오게 되는데 무엇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누가 거하세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일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에서 속량을 받았대요. 땅에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났어요. 땅에 속한 사람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리에 적혀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분명한 모습,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왜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 예수교 장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린 성전입니다. 여기 모여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연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면요.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여기서 내는 예수님입니다.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관심도 없는 교회는 동네 반상회나 테니스 동호회보다도 못한 집단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찾아와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뭔가 하나는 배워가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 알아가야 되잖아요. 무엇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에게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시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